어,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포위되어서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또 이런 전망은 한 해 동안 또 가야 되지 않을까.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는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할 때 빨라야 올해 연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 1년도 마스크를 쓴 채 포위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지 신체적으로 위축되는 것만 아니고 우리의 생활 전반을 위축시켰죠. 또 신앙생활 전반을 아주 위축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모일 수 없고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고, 또 각 가정에서 이런저런 그동안 너무 당연시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해왔던 일들도 다 중단돼야 되는, 아버지 생일도 못 모이고 애들 돌도 못하고 결혼식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아예 기본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꼭 아니더라도 세상에 둘러싸여서 포로된 생활과 같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과 반하는 삶의 가치와 이상, 목표, 삶의 방식들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포로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력한 청년들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의 생활을 상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런 말씀처럼 언제 우리 고향 시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언제 우리는 이전에 마음껏 믿는 무리들이 함께 그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하며 축제했던 시간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런 낙심 상황 가운데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바벨론에 가 있는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똑같이 포로 생활 가운데 와 있었지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임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결코 이 포로 생활을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보신을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아니고,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또 뿐만 아니고 자신들의 생애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가운데에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이상과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생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인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비록 포로 생활 한복판인 것 같은 이 세상의 삶이지만 어떻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2021년 첫 주일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5, 6세기경에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이죠. 특히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궁에 있던 유력한 젊은이들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세상 지역 전체를,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쓸만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자기들 방식으로 바벨론 갈대아 방식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대리 통치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왕궁에 쓸만한 꽤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을 추려다가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바벨론의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바벨론화 하는 장면들이 여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장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인데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쓸만한 사람들, 용모, 지혜, 지식, 학문, 또 왕궁에 쓸만한 사람들을, 설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런데 이제 단지 그렇게만 데려온 것이 아니고 갈대아 방식으로 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기본적인 자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갈대아 바벨론으로 데리고 난 다음에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뿐만 아니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까지,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들을 바벨론화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없었고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바꿔야 됐고 또 여러 제도 체제들을 다 일본식으로 바꿔야 됐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바벨론화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던 것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명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약의 예언서뿐만 아니고 일찌감치 어디에서부터 등장하죠?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호칭이에요. 그죠? 바벨탑, 시날 땅에 있던 그 바벨탑의 후예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인 것이죠. 뿐만 아니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의 맨 끝에도 나와요. 신약의 맨 끝에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벨론이 나와요. 이런 거 보면 이 바벨론은 성경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오늘 본문이 또 세언서인 다니엘서에도 직접적인 국가로서의 바벨론도 나오고요. 쭉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단지 역사 속의 한 바벨론이 아니고 이 세상을 특징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어느 제국 속에 살아가는 거죠? 바벨론 제국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뭐 대한민국, 어떤 사람은 미국, 어떤 사람은 유럽, 자기가 속한 나라가 있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영향을 받아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들의 음식과 포도주, 아주 일상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황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바벨론 제국의 학문과 언어, 또 음식과 포도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 한복판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바벨론 제국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바벨론 한복판에서 유배자로서 포로 거류민으로서 살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살았지 세상 앞에, 제국 앞에 무릎을 꿇거나 그들의 이상과 가치관, 삶의 방식에 동화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주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그에게 커요. 특별히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한번 1장 17절 읽어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은혜요? 학문, 지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주도적인 세상을 주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뿐만 아니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무슨 점치듯이 그런 의미에서의 환상과 꿈이 아니에요. 실은 알고 보면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에는 이 환상과 꿈이 많아요.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과 꿈도 있지만 또 제국 바벨론의 여러 왕들, 또 바벨론 이후에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서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로 계속 이어지면서 다니엘이 그곳에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뿐만 아니고 이후에 오는 왕 벨사살, 그리고 이후에 오는 제국의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여러 환상과 꿈들을 보아요. 이 꿈과 환상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꿈과 환상 이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니엘서처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꿈과 환상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꾸죠. 그리고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해서 너무 번민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누가 이 꿈을 해석하죠? 지금 1장 17절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받은 다니엘이 그 환상을 꿈을 해석함으로 그 문제가 풀려요. 또 뿐만 아니고 이후에 다니엘이 또 한 번 꿈을 꾸고 벨사살도 환상을 보고 또 7장에 가보면 다니엘 스스로가 이상을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과 환상과 이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 내용들을 좀, 그 중에서 오늘은 2장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7장이 다니엘이 본 이상에 대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 너무 좀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꿔요. 큰 신상을 봐요. 아주 굉장히 큰 신상인데 그 신상의 머리는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순금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이에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배와 넓적다리는 뭐로 되어 있죠? 노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쇠와 진흙이 겹쳐 있는 큰 신상을 보아요.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보고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 술사들을, 이 꿈과 이상들, 환상들을 해몽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보고 해석하라고 해요. 만일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발탁되죠? 이 다니엘이 발탁되어서 그 꿈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죠. 이 꿈 끝에 이 신상이 나중에는 돌 하나가 나타나서 이 돌이 이 신상들을 다 때려 부셔요. 그리고 이 신상들은 완전히 돌가루가 돼서 없어져 버리고 그 위에 이 돌이 마치 온 세상을 가득 덮는 돌의 꿈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궁금하죠. 그런데 또 7장에 보면 다니엘 스스로가 이상을 보아요. 그 이상이 무엇인지, 어떤 이상이냐면 이런 거예요. 네 짐승에 대한 이상을 봐요. 오늘 아까 본문으로 잠깐 읽었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는데 두 날개를 가졌어요. 또 하나의 짐승이, 두 번째 나타난 짐승이 곰의 형상을 가졌는데 이에다가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아주 좀 피가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머리가 넷을 가진 표범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보이는데 거기에는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고, 뿔 중에 일부가 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이 뿔을 가진 네 짐승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혀요. 그들에게 고통을 줘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인자같이 생긴 분, 사람의 아들같이 생긴 존재가 나타나서 그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원한을 풀어주고 그들을 이 4개의 뿔 가진 짐승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그런 환상을 보여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꿈이나 다니엘이 본 이상은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네 신상에 나오는 순, 금, 은, 놋, 쇠로 만들어진 신상이나 네 짐승이나 똑같이 사실은 네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7장에서 읽었죠? 네 왕들이다. 그냥 앞에 그림을 제가 설명해 보면 이것은 역사 속의 제국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오늘 본문 다니엘이 보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의 제국은 어떤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이죠. 그래서 순금머리에 해당하고 사자 모양을 하고 있는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국이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타나는 제국 메데와 바사. 우리 옛날 한국 번역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다음에 오는 제국이 무엇입니까? 헬라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은 이제 신약 성경에도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는 제국이 뭐예요? 신약 성경의 정치적 배경이 되고 있는 제국, 로마 제국이죠. 이게 네 번째 짐승이요. 또 신상 중에서 쇠와 진흙으로 뭉쳐진 부분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 가운데 보면 그 로마 제국 하에 고통받고 있는, 그러니까 10개의 뿔 가진 짐승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누가요? 인자 같으니, 인자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죠? 그들 가운데서 구원하고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한 왕국을 주는데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전체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다니엘서만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의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첫 번째 꿈뿐만 아니고 두 번째 꿈, 그 이후에 오는 벨사살 왕이 본 환상, 이후에 오는 모든 환상과 꿈이 의도하는 것은, 그려주는 것은 이걸 그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죠? 세상 나라와 제국이 오고 오되 결국은 오고 가는 나라 가운데에서 그 모든 나라와 제국과 왕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7장을 가시면 17절, 18절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예, 네 짐승뿐만 아니고 큰 신상이 의미하는 게 뭐죠? 네 제국과 그 제국의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 왕들은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제국이 오고 가는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좀 읽어야 될 부분이 많지만 한두 군데만 더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2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네, 세상에는 여러 제국과 왕들이 오고 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 한 나라는 이전의 세상 속에서 있는, 역사 속에 있는 제국과 왕들처럼 왔다가 가고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한 나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한 나라의 왕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거를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7장에도 또 비슷한 내용 앞에서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 오실 주님을. 그 나라는 영원하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온갖 회유와 또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획책이 계속 반복됩니다. 풀무불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게도 만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결코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의 제국이 오고 가고 세상의 왕들이 오고 가도 결국은 최종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상과 비전이 이게 그가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예요. 우리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개인적으로 삶의 실존적인 영역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난에 힘들고요, 재정적으로. 어떤 분들은 늙고, 어떤 분들은 병들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갈등과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고난과 고통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오고 가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제국이 왕처럼 세워졌다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리스도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좀 대처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이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다니엘은 이것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실제적인 모함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 꿇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이 이상과 비전들을 마음에 품고 또 그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깨달을 수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 했을 때에 뭐 일종의 좀 무속적인 방식의 꿈과 해석, 환상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역사 이해예요.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의 역사 이해. 우리에게도 그런 시각이 있고 그런 관점이 있다면 세상 앞에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이 이상을 계속해서 또 우리 안에 새롭게 하고 품을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비전을 보았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언제나 그것이 실제적인 내 능력이 되지 원천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과 비전들을 우리의 마음께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니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을 또 그의 친구들을 모함하려고 하는 바벨론 제국의 신하들 뿐만 아니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참모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은 뭐예요? 포로 잡혀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 제국의 총리 3인자가 되고 또 주도적인 일을 하는 것을 배가 아픈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결코 그런 것 때문에 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그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들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다니엘서 전체에 계속 반복해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을 어떻게 좀 넘어뜨려야 되겠는데 이 넘어뜨릴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도덕 윤리적으로 뭐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좀 들추어내 가지고 사람들을 내려뜨린다든지 뭐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그래서 그들이 자꾸 연구해 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만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신상을 하나 세우고 그 신상에게 절하게 만들고요. 페르시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다리오 왕에게는 어떻게 하죠?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필요를 구하지 못하도록 30일 동안 법령을 내리죠.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 그것에 도장을 찍게 하고, 만일 자신 이외에 다른 존재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해요. 권력자들은 예외 없이 자기 우상화의 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권력의 속성인 것 같아요. 다리오 왕이 성경 속에 보면 꽤 괜찮은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도 권력자예요. 주변의 참모들이 오로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군주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주가 당신밖에 없을 뿐만 아니고 이 군주의 권력을 더 아주 강화해야 됩니다 하는, 신성화해야 됩니다 하는 제안에 솔깃해서 도장을 찍고 말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가 도장을, 인장반지를 찍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비전들을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생명의 원천이 이 말씀과 기도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좀 두 군데 읽어볼까요?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로 뭐예요? 우상, 신상에게 절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절하지 않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하죠? 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다니엘은 중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법령을 세우고, 이 법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장 10절에 시작.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하죠? 전에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다 보라고, 땀들이 다 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명의 원천이요 삶의 원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온갖 변하는 혼란스러운 상황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흔들림 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두 가지 원리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지난해 아주 줄기차게 외쳤죠. 말씀에 닷 기도에 덧. 올해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한번 소개하고 읽은 적도 있는데,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 제가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에 방문을 하고 그곳의 사역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원리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좀 적용할 수 있으면 해서요. 1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교인이. 우리 교회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교인들이 절반도 안 되지. 성인 한 150명 되는.
그런데 그 교회가 펼치고 있는 사역들은 참 놀라워요.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센터와 병원이 있고요. 병원에 상주하는 의사가 3명이에요. 침대 베드가 한 20개 정도 되는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룹 홈들을 워싱턴 DC 안에만 3개인가 4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사역, 가난한 이들을 위한 주거사역을 해요. 아파트가 한 120세대 되는 아파트를 하나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낼 수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죠? 보증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낼 수 있는 보증금 범위 안에서 내고 얼마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생활하고 또 퇴소하고 삶의 터전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가난한 길거리에 버려진 노숙인들을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요양병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카페와 또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또 데이스프링 캠프라고 하는 수양관에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50여 명의 교인들이 이 엄청난 사역들을 해나가는 게 이게 참 충격적이에요. 놀랄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물론 그런 이상과 비전을 품고 있으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기업체들이 후원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재정적으로는 후원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문제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 세비어 교회 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뭐가 이게 가능할까? 그들의 그 고든 코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운 목회적 비전에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소개한 앞에 이 사역들을 그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밖으로의 여정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Outward journey. 밖으로의 여정을 이런저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비어 교회에 또 다른 밖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inward journey라고 하는 거예요. 안으로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비어 교회는 이 밖으로의 여정, 사역뿐만 아니고 안으로의 여정, 이 두 바퀴가 같이 돌아요. 안으로의 여정은 뭔가 하면 모든 성도들이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침묵으로 말씀과 기도로 머무르는 거예요. 이거를 매해 그들은 재작정을 해요. 매해 하루에 1시간씩 말씀과 기도로 침묵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매일 점검하는 것이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데이스프링 캠프라고 하는 산속에서 저희가 한 3, 4일 동안 거기서 머물렀었는데요. 4일 동안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말을 못해요. 그 데스크에 안내하시는 분들도 다 서면으로다가 침묵 가운데 철저하게 1년에 한 주간씩은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일주일은 의무고 언제라도 살아가다가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내가 이거 괜한 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회의와 의심이 들 때마다 본부에 연락하면 다시 그 데이스프링 캠프에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침묵하면서 아주 깊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 하면 inward journey라고 그래요. 안으로의 여정. 이 안으로의 여정이 깊기 때문에 150여 명이 되는 성도들을 가지고 이 엄청난 사역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안으로의 여정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는 일들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이 바벨론 한복판의 삶의 이 포로의 생활이 그리고 자신들을 모함하려고 하는 온갖 수단 방법들이 다 동원되고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서 매사가 감시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것까지 감시당하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 넘어뜨릴까 이런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꿋꿋이 흔들림 없이 그 포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해석하며 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또 잘해왔습니다만은 올 한 해 이 안으로의 여정, 인월 전의를 아주 좀 더 충실하게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능력을 거기에서 얻어요. 힘이 거기에서 나와요. 지혜를 거기서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갖고 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계속해서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다니엘서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10장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1절이었죠. 11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 19절도 한번 읽어보겠는데 앞에 스크린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이 은총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은총, 복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경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은총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은총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 역사를 해석하고 또 그 가운데에 놓여진 자기의 삶의 의미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은총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참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게 무슨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과 역사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과 역사와 자신의 삶을 해석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죠. 또 엄습해 오죠. 그런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니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올해 표를 좀 장황하게 길게 세웠는데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만들었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이 시대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여, 말씀에 닿 기도의 도시로 모든 고난의 파도를 넘어 담대하게 행진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서로에게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이 시대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여, 말씀에 닿 기도의 도시로 모든 고난의 파도를 넘어 담대하게 행진하라. 아멘. 다니엘과 같이 꼭 올 한 해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생애 전체가 사실은 바벨론 한복판에 있는 다니엘과 같은 처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세상과 역사를 해석하고 그 가운데 있는 내 삶의 우리들의 의미들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은총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 복받은 은총받은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말씀에 닿 기도의 도수로 넉넉히 담대하게 올 한 해 살아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